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실질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대라고 하는 건 로마 군단이죠. 역사적으로 로마 10군단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죠. 성전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미리 계시록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7년 환란 후에 있게 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한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까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 곧 유대 땅에 임했던 재난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 33년이니까 적어도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을 미리 예언해 주신 대목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그 안에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강력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참 그 처절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하는 뜻, 좀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망간다고 도망이 됩니까? 이것은 장차 있을 내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성읍이죠. 영적으로 보면 큰 성 바벨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다면 산으로 도망해라. 산은 참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명령이 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선포되는 복음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교회에 선포됩니다. 그것과 연계하시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대가 로마 군단에 짓밟혔을 때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겠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런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신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언하신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순간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통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이 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징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화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그 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한,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성전 벽돌이 꽤 많죠. 성전에 쌓은 벽돌이 꽤 많았는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황제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벽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덕분에 아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누군가 뻗들인 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임산부들만 화가 있겠습니까? 이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딸린 식구가 많다는 거죠. 딸린 자녀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직분 맡은 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많은 직분들을 맡고 있고 또 관계된 사람들을 또 소모임 또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하죠. 젖을 먹이고 있고 또 젖을 먹이지 않으면 또 아이를 배우고 있는 상태.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뗄래? 뗄 수가 없어요. 혼자 간편하게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성 밖으로 못 나가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성이 초토화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도망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진노를 퍼붓습니다. 타락한 종교도시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 예언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24절을 보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 잡혀가죠. 로마의 군대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풀려난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른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주로 이제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대륙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이중적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란,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 되면 짐승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짐승이 등장해서 42달간 교회를 짓밟습니다.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임을 당하죠.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하는 말씀과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모리아산, 시온산 위에 지금 이방 종교, 이슬람 종교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이 다 이루어진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참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신약 성경을 늘 상고하고 주목하고 책임질해야 된다 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징조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 재림 나팔 울리면서 천사들을 데리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땅에서는 일단 지구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재앙이 무서우면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덮쳐달라고, 우리를 그 너희가 덮어서 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할까요? 바위가 떨어지면 죽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대목이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독인들 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잘 준비한 성도들이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놀라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27절, 28절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재림 때는 예외 없이 인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심판을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인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지로 오시는 예수님. 결혼은 어린 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 심판할 때는 인자로 오시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은 되게 하얗죠. 구름을 탔다는 것은 자연계를 대동하고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구름으로 상징되는 존재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천사장이십니다. 천사장의 소리로 곧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천사들의 호의 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능력, 심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들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징벌하시는 능력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책임질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모습,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한 특별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땅이 환해집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의 모습,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그 얼굴을 보고도 자기 자신이 기절한 상태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근접해서 따라다닌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식사할 때 주님 품에 이렇게 반쯤 기대서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테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거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27절은 환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26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후 3년 반 기간이 끝나는 거죠. 재난이 끝나고 45일간의 또한 그 셋째 화가 다 퍼부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휴거해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만날 때가 된 겁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다. 이 속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량은 우리말로는 집에 부리는 노예가 있는데, 노비가 있는데 그 돈을 받고 그 신분을 풀어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이 노비를 갖다가 이렇게 대가를 받고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속량제도, 속량.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인간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사슬에 얽혀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이 속량이란 뜻,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죄범한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진노를 가라앉히셔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대속의 은혜죠. 이 속량.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들어섰다는 개념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속량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량이 가까워진 그것의 의미는 온전한 구원, 곧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 완전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다 속량 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온전한 구원, 곧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돼서 결혼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징조가 있으면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워졌다. 이 속량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목표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